익명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실존하신 이름 석자하고 나이하고만 이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보고 나이를 보고 잠깐 이제 보고 바로 기도를 넣고 방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의 기도 부어서 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프로그램 중에 짬이 나면 우리가 이걸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서가 없잖아요. 이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가지고 나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그죠? 계시대로 그냥 예언을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예언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안내해드렸고 그분에게도 또 어제 우리가 통합체 모임에서 갔는데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음성도 들릴 수 있어요. 뒷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인사가 되었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도 잘 몰라. 우리도 몰랐는데 그런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나눌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이제 9가지 은사 중에 오늘 나눌 것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주로 미래, 소망, 이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셔요. 지식의 말씀은 과거, 지난 것을 주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다른 성령,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계시의 은사를 받음과 동시에 예언이 열리면서 이 환상도 열리고요. 지혜가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기본으로 계속 통독을 10장씩 하라고 하냐면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아까 목사님도 배상성 목사님 잠깐 설명하셨지만 영분별력이 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기름 부어져서 말씀으로 파탕해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언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물론 유창하게 예언을 해드리고 이분의 도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여러분 명심하시면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가장 베이스는 사랑이 있어야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잠시 앞에 소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서가 없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훈련받았다 했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또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서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아수르 군대 왕과 아수르 군대 또 아수르 왕 또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군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언급해 드리면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아수르 군대가 매복을 하잖아요. 매복을 하는 순간순간 그곳에 어떻게 다 불통이 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아는지 그곳을 다 알아요. 그 매복해서 매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숨어 있는 그곳을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다 알아요. 우리가 매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이기려고 하는데 섬멸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먼저 그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매복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소집을 해요. 이제 군대에 장들을 막 소집을 하겠죠. 자, 여기 중에 누가 요새 쉽게 말하면 스파이가 있어요. 스파이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매복된 그 장소를, 그 시간을 그렇게 안다는 말인가.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 그런데 어떤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아니오시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예언자가 있어서 매복한 그것을 왕의 침실에서 알려주나이다. 왕의 침실에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그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받은 지혜의 말씀을, 그 지식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여서 아수르의 군대를 섬멸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공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예언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도 살려요. 민족도 살려요. 여러분, 가정도 살려요. 개인도 살려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베이스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왜 사랑 이야기를 꺼내냐. 우리가 그 주일 5일에는 제가 특강을 좀 준비를 해서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국으로 노예로 오게 되잖아요. 애국에 노예로 와서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사를 하게 되죠. 노예로 이제 팔려서 그곳에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실하게 일을 하죠, 그죠? 요셉이.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어, 그죠? 그 유혹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요?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너무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요셉의 아이콘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그죠? 한 세 마디로 말하자면, 한 마디 단어로 얘기하자면 억울함이잖아요. 형들의 그 질투, 시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정말 청천벽력같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하지 않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하지 않은 말씀만 올라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자,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신실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성경학자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알았단 말이에요. 신실함과 진실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유혹을 해서 저렇게 됐다는 어떤 것을 좀 알았어요. 응?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통찰력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이 보디발 장군은 명예욕, 순간의 명예욕에 사로잡히니까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를 복권하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이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떳떳하고 멋진 장군도 명예욕에 붙잡히니까 우리 썸뿌리 얘기에서 얘기하지만 명예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간절하게 나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지만 보디발 장군은 무시하죠.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지금 현상들을 보지 않고 모든 것들을 통찰력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명예에 눈이 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명예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인들이 나를 보고 있어. 부인이 나를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명예는 땅에 실추될 것이며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전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로 다 가려지기 때문에 정말 진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 명예욕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왜 명예 이야기를 자꾸 했느냐면, 이 명예욕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명예욕을 잠깐 어떤 내용 중에 한 파스고요. 명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요셉의 이야기 중에 그 보디발 장군의 이야기를 언급하려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은 다 경험하시죠? 이런 것들이, 그죠?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까 어떤 모티브가 없는데, 어떤 제시된 근거한 바가 없는데도 말미하면서 그 사람 이름, 나이 되고 그냥 그 본적 그냥 예언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예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 예언의 실습, 트리거 예언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 예언의 실습 어떻게 하느냐? 자, 3분, 4분 이렇게 팁을 짤 건데,